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23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 말씀 대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돌려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뿌려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들어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으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심 센터를 운영하시는 공문수 성도님이 계신데요. 공문수 성도님이 신발이 목사님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이 많이 있는데 갖다가 성도님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필요한 대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변에 편안하게 신고 다닐 수 있는 신발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2개, 3개 가져가도 큰 문제가 안 되니까 3개 안쪽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자 신발은 하나도 없으니까 끼웃거리지 말고요. 여자 신발만 있으니까 여성분들만 오셔서 한 3개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주변에 전도할 사람이 혹시 있으면 남자분들도 하나씩은 가져가세요. 하나씩은 가져가시고 제가 보니까 신발이 좋은 신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 종류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으니까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막 그냥 옆에 사람 거 뺏어가고 막 더 가지고 안 돼 승질 부리고 이 공짜에는 항상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말고요. 편안하게 자유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사짐센터 운영하시는 공무수 성도님 여러분 한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참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층 로비에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재벌 중에 맨솔레담 사장 하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업이 되겠나 사람들이 추울 때 손발이 트면 바르는 그런 크림을 만드는 그런 사장이에요. 어릴 때부터 그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의 10분의 1,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신앙이에요. 이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아서, 이것은 내 마음속에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는 건데, 그의 아내가 남편이 어느 날 10의 1조를 10의 2조로 드립니다. 수입이 더 많아지니까 10의 2조를 드려도 11조를 드릴 때보다도 수입이 더 많아진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10의 3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4조를 드리고 10의 5조를 드릴 때 아내가 이 하이디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예수님이야? 당신이 아브라함이라도 돼? 소득이 많이 생기면 10의 1조를 드리고 나머지는 회사를 키워 나아가는데 써야지. 하이디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틀렸어. 내가 왜 틀렸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벌어들인 것은 회사 경영을 위해서 잘 써야지. 자꾸 그렇게 하나님께만 갖다 드리면 되냔 말이에요. 여보, 나는 오늘 아침 10의 6조를 드리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분이 10의 9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회사를 경영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소리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뜨겁게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쳐다보고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쳐다보고 참 이게 어색한 일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을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쪽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사람들이 무너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계산에 맞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까지 11조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망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1조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는 했었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을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들의 삶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책임져 줬어요.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 물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이었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진짜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해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사람들에게 물어볼 때, 예수님을 경험한 경험적 예수가 아니라 관념적 예수의, 그러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은 믿는 예수가 아니라 믿어지는 예수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저에게 찾아왔어. 믿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요 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에게 임해야 그게 믿어지는 거구나. 아무리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안 믿어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예외 없이, 시간의 문제였지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예외 없이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셨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이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고 있는 그들을 다 뿌리쳐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생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선생님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바울은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가고 있는 그 배에 승선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온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포승줄에 매여 그 배에 276명 속에 내가 함께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는 장사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있는 사람, 별의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있는데 내가 거기에 포승줄에 매여서 276명이 타고 있는 그 배에 나도 함께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수치요,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나고 있는 배, 어느 정도 가다가 이 배가 갑자기 유라굴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고 배는 침몰의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생명 내가 지켜줄게. 이 배는 파손할 수 있지만 이 배에 타고 있는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을 거야. 그 생명을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바울의 인생에 하나님은 한마디로 찾아오셨습니다. 너 지켜줄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저께 저는 학생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저는 학생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중세 시대에 남겨놓은 것은 건물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에 남겨놓은 것은 마가의 다락방밖에 없지만 보여지는 유산은 다락방이요, 보여지는 유산은 멋들어지게 지어놓은 수백억 수천억의 건물들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세시대에 남겨놓은 것은 타락밖에 없고 초대교회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남겨놓은 것은 성령의 역사다. 오늘 내가 학생 때, 내가 청년 때에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그것이다.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나는 지금 성경을 어디를 읽고 있는가? 그 성경을 당신이 지금 읽고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성경, 그것을 내가 오늘도 갖고 있고 나는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미래는 반드시 있다. 오늘 여러분이 밥 먹는 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것 외에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을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경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다. 아멘 좀 세게 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많이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얘기도 되는 거예요. 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인생에 잘못된 일이 없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경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야기하지만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소리로 들려지더라는 거야.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들려지는 희한한 일들이 생겨지더라는 거야. 이런 일이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들어가게 돼 있어. 아멘. 한 번만 제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낭망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 왜 신앙생활에 그렇게 요동이 있을까? 신앙생활의 요동의 현장은 언제나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 말씀은 뿌리와 같다. 풍랑이 불어닥치고 별요란한 일들이 막 다 생겨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약간의 흔들릴 수는 있지만 뿌리가 뽑혀지지는 않아. 내가 지금 죄 있는 것도 가슴 아프지만 내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속에 있는 들어있는 장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나와버렸어. 거의 인사불성으로 지낸 시간이 2주의 시간이 될 만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너 지켜줄 거야. 이 배에 타 있는 사람 어떤 생명 하나도 해하지 않을 거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았던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23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거기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더 내려가다 보면 바울이 당했던 복음 안에서 그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극심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큰 소리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천사들이나 원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굉장한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명을 지켜주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 어떻게 책임져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게 돼 있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오늘 교회에다가 발을 내디뎌 놓고 세상에 첨벙첨벙 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일에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12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는 성령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침례만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복음을 증거하더니 현장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수해 주었고, 안수를 받을 때 12명쯤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이 입었던 옷, 바울의 손수건을 들고 아픈 사람 위에다가 갖다가 놓으면 사람들도 고침을 받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일의 사명에 여러분들이 뛰어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졌어.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그렇게 억세게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전도하며 잘난 체 하더니, 야 이제 저놈 우리 동네에서 시끄러워서 이제 못 살겠는데, 야 이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가니까 야 지긋지긋한 바울 만나지 않아서 좋다. 너 이놈아 쌤통이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예수 믿을 때 내가 너 알아봤단 말이야. 수없는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을 조롱하지 않았겠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은 쉬어야지, 너 내가 알아봤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 이것은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 원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겪는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속단해내기에는 너무 급할 때가 많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를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 하나님은 바울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를 복음화시켜 나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해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분명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자초한 일입니다. 왜요?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 전도는 나의 사명이었던 거야. 누가 이 마음을 알아? 누가 이 마음을 알아? 누가 주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의 현장을 누가 다 알아?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어. 아시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들어가라고,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계속해서 불러들였어. 바울은 자신의 마음은 아시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는데 잘 알지 못하는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며
그는 그렇게 아시아의 복음 증거를 내려놓고 그는 유럽으로 돌아갔던 것이,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를 만났고 빌립보의 교회를 세워 유럽의 선교 전진 기지를 빌립보 루디아의 가정에서 그것을 구축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아가는 그 일들의 교두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당신 바보 같은 짓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10의 1조가 10의 1조가 되어지고 10의 2조가 10의 3조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치 교회 가서 사는 것처럼 보여질 만큼 그것은 그 사람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뒷전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사장시켜버리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선택하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감흥이 있을 사람들의 소리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않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22살 겨울 아버지 어머니를 찾아뵙고 신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쩡한 놈이 돈 잘 벌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뭔 소린가. 아버지는 방바닥에 손가락으로 방바닥에 뭔가를 쓰는 것도 아니고 방바닥을 뜯는 것도 아니고 하늘 쳐다봤다 방바닥을 쳐다봤다. 그 옛날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표정이 지금도 내 눈앞에 서네.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아들의 삶이 힘들겠지. 반신반의해가면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신학하라고 허락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제가 원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 앞에 나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저희의 삶에 찾아왔던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것은 물질과 건강과 관계와 수없는 어려움의 현장이 왜 없었겠어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물질을 드리고 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었겠고, 교회 가서 대학교 때서 일해 가면서 겪는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었겠어?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명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할 그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으로 찾아왔어. 응답의 하나님으로 찾아왔고 함께 끌어안고 기도할 때에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었어.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 자식아 너 끝났어 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하교에서 이밤동으로 왔을 때, 이곳으로 왔을 때 저를 아껴주던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이 수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김 목사, 나 사실 김 목사 이밤동으로 왔을 때에 젊은 목사 아까운 후배 하나 죽었네 그랬어. 하나님이 이곳으로 정확하게 저를 보내지 않았다면 2008년 가을에서 2009년 2010년 저와 함께 살았던 성도님들은 제가 그때 생생한 증언들을 다 해줬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사람도 사는 역사가 사명 따라 살아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분명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하여 70인의 전도자를 파송합니다. 그들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없으리라. 큰 소리로 아멘.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고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해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쫄지 말라 그 얘기요. 내가 오늘 하나님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절대 권력을 가지고는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 모세를 상대할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누가 전도자들의 삶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도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 그들에게 갖가지의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며 손을 얹을 때 낫는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주셨으니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너희를 해할 자는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어떤 경우에든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에 부담스러운 일들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간을 들이십시오. 물질을 드리는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거다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은 협력자로 언젠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계산 속에 집어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명 다 던져서라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게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책임져 주시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감사거리가 있어야 사람들을 감사한다고 생각해. 잘 모르는 거야. 감사하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술 취한 남편을 봐봐요. 술 취하신 남편을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 왼수댕이처럼 보여줍니다. 이런 원수하고 살아가는 내 자신의 인생이 속이 상한 거야. 내가 이런 인생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런데 죽은 송장이라도 신랑이 있는 게 낫대요. 시골의 어른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들이. 술 취해서 그냥 자기 집에 제대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토요일 날은 더 술을 많이 먹으니까 주일날 내가 교회 하루 종일 가 있어도 찾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어느 날 그냥 감사거리가 늦은 밤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남편을 한두에 다른 때 같으면 줘 박아버렸는데 그날은 감사거리를 의도적으로 찾아보니까 술 먹고 지집에 찾아온 그 남편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우고 이쁘든지 그냥 혼자 죄송합니다 미친년처럼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다가 남편이 물 마시려고 일어나서 깨어서 아내가 웃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당신 왜 웃어? 왜 웃어? 미친 사람처럼. 조금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났었던 이 사건을 남편과 나누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당신이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래. 당신 소원이 뭔데? 당신과 함께 교회 가는 게 내 마음의 소원입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자기를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아내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흉내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매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어떤 상황들이 세팅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우리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아멘. 참 거지같이 하네 진짜. 할렐루야. 아멘이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감사하며 사는 거요. 아멘. 못 알아들으면 그냥 감사헌금 좀 많이 좀 하시기를 바래요. 목사님 나는 그 소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감사헌금 여기다가 내서 하나씩 한번 적어봐. 아멘 좀 해요. 평생에 감사 한 번도 못하는 사람들아, 해봐. 그걸 못해. 주일날마다 여기 감사거리가 그렇게 없어. 해봐.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게 돼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봐요. 바울은 지금 출항하면서 위험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시오, 이 배 떠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더 많이 들었지 죄인인 바울의 이야기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 그런데 사람들은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다가 실패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난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양식들이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사람들의 양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삶은 보장받지 못해, 보호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백성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어. 하나님은 주의 종을 보냈고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냈어. 하나님은 믿음의 종들을 보내서 우리의 생각을 사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1억 원을 하나님 앞에 집어 던져서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생명 보호받고 내 가정 책임져 주시고, 나는 이걸 계산 속에 집어넣으란 얘기가 아니요, 쇼하란 얘기가 아닙니다. 답습하란 얘기가 아니요, 학습하란 얘기가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란 얘기예요. 아멘.
나는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2조를 드리고 3조를 드리고 이런 짜잔하게 돈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고 내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야.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란 말이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다가 물고기가 물에서 빠져나와서 아스팔트 위에서 발딱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는 없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해. 난 진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원해. 아멘이죠. 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윤택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고 우환과 질구와 저주 가난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되었으면 좋겠어. 매일 만나면 하이파이브 해가면서 목사님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있었어요. 잘 돼요. 목사님 참 너무너무 좋아요. 참 아멘. 참 거지같이 하네 진짜. 난 이랬으면 좋겠다고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요. 아마 여러분도 옆에 있는 분에게 똑같은 마음들일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도 그 생각이지? 시작. 당신도 그 생각이지? 물어보나만 하지. 다 잘 됐으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잘 된다고요. 지금 당장은 내 수단이 앞설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백부장이 높은 사람이니까 백부장의 얘기를 들어. 사람은 이 배의 주인이 선주니까 선주의 얘기를 들어. 사람들은 이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니까 선장의 얘기를 들어.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그 일의 전문가의 소리를 들어. 단 한 번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묻지 않아. 부르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힘쓰면 벌써 그 모습만 봐도 내가 너를 축복해 줘야 되겠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어저께 두나미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본당에 불이 켜 있고 에어컨 상황은 좀 어떤가 들어와 보니까 하나이가 예배가 끝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더 지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가서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를 조용히 기도해 주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흐느끼는 정도가 감당이 안 될 만큼 아이가 계속해서 웁니다. 나는 이 아이가 무슨 연고로 울고 있는지 잘 알지 못했어. 이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가 있었는데 가정의 문제가 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더 기도해 줬어. 내가 그때 들어줬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다 마치고 아이들이 다 밑에 내려가서 밥 먹고 있고 아이들이 다 그러는데 이 아이의 중심이 누가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돈이 필요하니 그렇다면 내 돈을 집어 던져서라도 이 아이의 눈물을 멈추게 해주고 싶을 만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고 싶은 겁니다. 아멘입니까? 목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삽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면 가망이 없어.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렵니다. 하나님 그 생명 책임지십니다. 그 사업, 그 가정, 그 자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 삼복도 위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 살아버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동성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바울이 죄인의 몸이 되어져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울의 생명을 지켰고, 바울 때문에 그 배에 승선되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그 생명이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만 보자고요. 나 한 사람만 보자고요. 나 한 사람 믿음으로 제대로만 살아도 우리 가정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나 한 사람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상업장, 가정, 일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닙니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뛰어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그 일에 여러분 뛰어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의 미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조장해 주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환경 들여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따라 살아갑니다. 힘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도와가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계층들을 도와가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아서 여러 번 죽을 뻔했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다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보았고 들었고 전했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지켜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응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의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 뜻대로 주님 뜻 앞에 내 자신을 굴복시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오후의 연합 예배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일기의 건강들을 지켜주시고 불경기 속에서도 되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큰 은혜, 큰 믿음, 큰 간증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성령하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찬양합니다. 한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간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너의 맘은 모든 다 주님 받으니 너는 주의 길에 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번지는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 하시며 내게 샘을 주시니. 이제는 억만 가지의 죄악 가운데에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과 장래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에어컨 좀 끄자. 에어컨 좀 꺼.